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일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결단이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희 주님께 찬양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우리 복음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에 더 깊은 영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아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온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택하신 백성들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코로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시작과 끝이 되시는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는 진실한 자매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나와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용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는 참회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어서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을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전에 쓴 생애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바울 사도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꼭 지켰으면 하는 말, 하지 아니하면 후회될 것 같은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안 인사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실제로는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바울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먼저 14절에서 18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던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사건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정보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인적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바울과 교회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행위와 말로써 바울과 교회에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15절에도 보니까 주의 대상이며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단단히 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심한 방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알렉산더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알렉산더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봅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 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바울은 그런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알렉산더에 대해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셉과 그 형제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옛날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일로 복수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주안가족 여러분, 혹시나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욕을 쏟아붓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쏟아붓고 싶은 만큼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복수한다고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고 허송세월, 악한 세월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사건은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정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고소를 받고 자신에 대해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의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다 바울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을 위한 변호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교회 박해가 극심했던 때에 바울을 변호한다는 것은 신변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곁에 변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십자가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스데반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의 모습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버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누가 그의 곁에 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당시 재판에서는 피고의 동료들이 함께 재판장에 와서 피고를 위해 변호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을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께서 자신의 곁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곁에 든든히 서 계신 주님, 그리고 힘을 주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썼던 말과 같은 뜻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옆에 서 계셔서 변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재판 가운데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힘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곁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이 섭섭하고 서운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배신감은 사람이 당하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던 데마, 알고 보니 데마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동역했고 친구처럼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저 같으면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왜 배신했냐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다 들추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배신감에 대한 아픔을 누르고 그들의 허물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바울은 그들의 허물을 들추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는 허물을 들추어내고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수하는 데에 쓰는 시간, 허물 들추어내는 잘잘못을 따지는 데에 쓰는 시간을 아껴서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7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 사도는 로마의 법정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적대자로 가득 찬 재판장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의 장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적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알렉산더에 대해 자신이 복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15절에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 마을은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전하는 말, 즉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심히 대적했던 알렉산더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때 복수한다고 알렉산더의 행위와 말에 철저히 갚아준다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단 디모데에게는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언지를 건넵니다. 17절에도 동료들이 다 떠나가고 자신을 변해줄 사람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버려 떠났던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허물을 말하고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진 자, 바울 그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저는 대림절 둘째 주에 쓰임 만든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사명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담은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는 그릇일까요? 사명을 담은 그릇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명을 담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요. 그런 사람을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기히 쓰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어떻게 지켜주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주께서 바울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홀로 된 바울의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옆에서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치 다니엘을 사자 이 굴에서 사자 입에서 건져내 주셨듯이 바울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계장에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면했다고도 합니다. 바울이 AD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거기서 2년간 감금되었다가 로마로 호송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어려운 재판을 거쳐 AD 63년경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다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신 이유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에게 담겨져 있는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오늘 솔직히 이 설교는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엔 세상에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바울을 따라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모르게 점점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고 마침내는 불 꺼진 숯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코로나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공포 앞에서 멈춰버린 신앙생활이 그나마 온기라도 있었던 신앙이 혹시라도 숯덩이가 되지 않았는지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숯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모습들이 있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성령의 불이 이글거려야 있습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할 텐데 새까맣게 숯덩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명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구령의 열정이 활활 다시 타오르도록 불덩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뜨거운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뜨거운 사명자를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란 그릇에 담긴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지키실까?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믿음 없는 나를 보호하실까? 의심하며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사명자로 나선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때, 그리고 의문이 들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병사의 노래라고도 하고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혹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어서 부른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위안과 만족을 얻은 감사의 기도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인은 도움이 필요한 때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 것은 그 도움이 평지에서는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평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일상적인 삶이 있는 평지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구해보았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결코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그 도움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평지인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닥쳐와서 평화롭던 평지에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혼란이 일어난 우리 현실에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되겠습니까? 결코 우리 도움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평지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련을 극복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바로 그 순간에 한참 잊어버리고 살았던 높은 거룩한 성산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산에는 영감이 깃들여 있었으며 평지의 육적인 삶과는 다른 영성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을 말합니다. 당신은 신의 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 산을,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지의 문명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산의 영성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은 평지의 삶을 거부합니다. 거기에는 도시가 건설될 수 없으므로 물질 문명이 형성될 수 없는 곳이 산입니다. 물질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사람들도 모여들지 않습니다. 오르기 힘들고 불편하여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에는 평지에서 맛볼 수 없는 고요함과 신비가 있으며 평안과 질서가 깃들여 있는 곳입니다. 평지에 건설된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악의 다툼을 하느라고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온갖 불의와 부패, 거짓과 모략, 사치와 방탕으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그 본래 간직하였던 양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성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평지에 길들여 살다가 메말라 버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탕자가 돼지 우리 속에서 쥐염려를 매를 먹다가 그것도 흉년이 되어 배고파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자기의 삶이 시작되었고 온갖 풍요로움과 기쁨이 있는 곳이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의 원초적인 삶이 깃들여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등한히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타올랐던 그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을 보았던 모세. 그는 평지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다가 드디어 산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가게 되었으며 거기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를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영성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사명을 받기 위해 모세와 같이 호렙산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너무 현실의 삶에만 파묻혀 잃어버리고 살았던 영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에 치우쳐서 정신없이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지나는 날에 가졌던 세상적인 정욕과 물질 문명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의식과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여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킬지라도 졸지도 않고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느라고 한눈 팔기도 하고 잠이 오면 졸기도 하다가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0편 3절에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졸지 아니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든 밤이라도 홀로 깨어 도성을 지키는 파수꾼과도 같이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세밀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사명받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십니다. 메말라 버린 영혼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여 맑은 분별력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역사와 영혼을 이어주는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분을 붙잡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그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정 여러분,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던 데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2021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이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려두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2021년을 활기차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사건들,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아픔들, 부족함, 어느 것 하나 우리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자들,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물질을 구별하여 신앙 고백으로 헌신하며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며 오늘도 첫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수입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심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오니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2021년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조건보다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52주를 약속하고 드리는 추정헌금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일 성수하며 드린다는 약속이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지금도 오지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선교사들이 또 불쌍한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작은 정성으로 도울 수 있는 선교 헌금을 약속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간마다 약속하고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남선교회, 다니엘 남선교회, 마리아 여전도회, 한나 여전도회가 아이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살린 일들 속에 선교비를 내고 헌금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작정하여 드리는 헌물이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아노건나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이제 교회 성화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52주 주일 성수하는 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래 말씀드립니다. 남선교회 원래 연합으로 1월 마지막 주 본당에서 있고요. 여전도에는 셋째 주 본당에서 첫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예배위원들 주보를 보시고 방역 단계 조정에 따라 현장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참고해서 예배위원들은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52주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의 친히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당당히 나아갑니다.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협들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맡기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우리를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일생 우리 모든 삶을 들여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 각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인생길 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독생